사순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오늘도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를 나오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요, 예수님을 따르되 바르게 따르고 바르게 믿어서 참 예수의 사람으로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어떤 자세로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가? 2주 전에 첫 번째 시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감에 있어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따라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되 세 가지 내면 속에 있는 것을 부인해야 한다고 그랬는데, 그 첫 번째가 자기 욕심, 자기 탐욕, 자기 욕망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앞세워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자기를 부인하되 자신의 오만함과 자신의 자만함과 자신의 교만을 버리고 겸손히 주님을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세 번째, 자기를 부인하되 자신에게 주어진 선천적 혈통, 자신에게 주어진 많은 물질,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권력이나 권세까지도 다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그 사람이 옳은 신앙인이 되어질 수 있고 참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또 한 가지,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에 의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예수님만이 구원의 주가 되시고 예수님만이 믿음의 주가 되심을 확신하면서 주님을 따라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랬는데, 나를 따른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만을 구원자로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존재도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고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임을 확신해야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나를 따르라 하는 말씀 속에는 나를 닮고 나를 배우라는 말씀이요, 예수님만을 온전히 추종하라는 의미도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기서 질문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누구를 구원자로 믿는가? 내가 구원자로 믿는 분은 누구인가? 우리 자신이 한번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두 번째 질문, 나는 누구를 삶의 목표로 삼고 있는가? 내 삶의 표대가 되고 내 삶의 목표가 되어지는 분은 누구인가?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누구를 닮으려고 하는가? 누구를 배우려고 하는가? 진정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사람인지, 예수님을 닮고자 힘쓰고 애쓰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질문, 나는 누구를 추종하고 있는가? 따라가고 순종하며 복종하며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교회에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인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바르게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섬기고 바로 닮고자 하는 사람, 바로 믿고 바로 알고 바로 배우고 바로 닮아서 예수님을 삶의 목표로 삼으면서 예수님을 온전히 추종하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교회에 출석하면서 교회를 이용하고 성도들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권을 충족시키고 자신의 목적을 충족시키고 자신이 뜻한 바를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다는 것이지요. 제가 이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집사님 한 분이 전화를 해서 목사님 언제 식사를 한번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누가 목사님을 좀 만나고자 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기로 하고 나갔습니다. 가서 집사님과 함께 오신 분과 같이 만나게 되어졌는데 식사를 잘 마치고 나서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교회 제가 좀 나가도 되겠습니까? 하고 질문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집사님을 통하든 장로님을 통하든 권사님들을 통하든 교회로 인도함을 받아서 등록을 하면 되는 것인데 목사의 허락을 받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별로 많지 않는데 집사님을 통해서 저를 만나게 되어졌고 제 앞에서 교회에 나온다고 하니까 제가 두 손 들어 환영하면서 오시라고, 우리 교회에 오시면 신앙생활을 하는데 잘 안내하겠다고 해서 교회에 나오게 되어졌습니다. 교회에 등록을 하고 2달, 3달을 지나가는데 마침 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그 지방선거는 시의원을 뽑고 도의원을 뽑고 시장을 뽑는 이런 선거가 이어지게 되어졌는데 집사님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등록한 그분이 시의원 후보가 되어지더라고요. 교회의 도움을 받고자 했었습니다. 저한테 연락을 해서 선거 사무실 개소식을 하는데 예배를 드려달라고 해서 교인들과 같이 가서 예배도 드리고 음으로 양으로 그분에게 관심을 기울인 바가 있습니다. 선거 기간이 다 끝나고 투표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당시 여자분 한 분, 우리 교회 잘 나오던 집사님, 여집사님 한 분과 그분 두 분이 시의원에 등록을 했는데 여집사님은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새신자로 나왔던 이분, 교회를 이용하고자 했던 이분, 두 사람 뽑는데 4등으로 낙선했더라고요.
낙선하고 난 다음에 교회에 세상 말로 콧대기도 안 보이더라고요. 아니 왜 교회를 안 나오냐고 했더니 그동안 선거 기간에 뭐 이리 미뤄두고 저렇게 미루어두고 했던 일들 처리하느라고 못 나오게 되어졌다고 하면서 이 핑계 저 핑계 대더만은 교회를 안 나오더라고요. 만약에 그분이 4년 동안 잘 다시 준비했다고 하면 그 당시 제가 섬겼던 교회의 등록 교인이 1600여 명이 되었으니까 그분들이 그래도 4년 나와서 집사가 되고 열심히 하게 되어지면 교인들의 관심이 그분에게 갔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단기간에 교회를 이용하려고 하니까, 자기의 목적을 성취하려고 하니까 옳은 믿음의 생활, 옳은 제자의 길을 걸어가지 않더라 하는 얘기죠.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 자신의 민족과 자신의 나라를 위한 열심 있는 민족 투사였습니다. 독립을 위하여, 민족 해방을 위하여 열심히 사명을 감당했던 민족 애국지사였습니다. 이런 열심당원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자 했던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면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이루고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고자 하는 생각을 했는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뜻과 자신의 뜻이 일치하지 아니하게 되어지면서 나중에는 은 30냥을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로부터 받고 예수님을 팔아먹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자신이 받은 은 30냥도 던져버리게 되어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적인 결과가 가룟 유다에게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순수성이 결여되어진 것이죠. 교회를 나오면서 순수하게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배우고 바로 닮아서 바른 신앙인이 되고자 하는 자세가 없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사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잔인하게 박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이 청년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잔인하게 짓밟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만나서 거듭나게 되어지고 예수의 제자가 되어서 마지막 자신의 인생 후반기에 믿음을 고백하게 되어지는데, 자신의 후배요 제자인 디모데에게 신앙 고백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13절 속에서 이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어지고 전도자로서 인생을 다 마쳐갈 즈음에 자신의 제자에게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내가 바리새인으로 살 때, 내가 유대교인으로 살 때,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 비방하고 박해하고 폭행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제자 삼아 주셔서 사명자로 삶을 살게 하신 것, 하나님 앞에 나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고 간증을 합니다.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간증을 하는데,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자신을 도와주고 자신에게 사랑을 베푼 것에 감격하면서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어지고 이방인의 대사도로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주님을 온전히 쫓아가게 되어지는데,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예수를 쫓아갔는가? 빌립보서 3장 12절 이하 14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뭐하노라? 달려가노라. 할렐루야. 부르심의 사람으로서 그는 예수를 표대로 삼고 열심히 달려가면서 믿음의 꽃을 피웠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본받아서 믿음의 삶을 살고자 했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 성도들아, 너희 고린도 교회 사람들아, 너희들은 나를 본받는 사람들이 되어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리스도를 닮고자 한 것처럼 너희들도 나를 닮아서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리스도를 배우라고 강조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따름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감에 있어서 예수님을 바로 믿었던 사람이요, 바로 배웠던 사람이요, 바로 닮고자 했던 사람이요, 예수님을 삶의 표대로 열심히 달려가게 되어졌습니다. 그랬기에 그에게 죽음이 다가왔을 때, 마지막 죽음이 그에게 가까이 왔을 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디모데후서 4장 6절 이하 8절 속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온전히 닮고 예수님을 삶의 표대로 생각하며 열심히 달려갔기에 자신을 위해 면류관이 예비되어진 것을 확신했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마무리해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쫓아가는, 온전히 따라가는 신앙인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예수로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한국 사회에 조선의 어머니가 되어지고 한국 사회 속에 와서 작은 예수로 생을 살다가 가신 아주 자랑스러운 선교사님 한 분을 소개하고자 하는데, 사진을 지금 보여드린 대로
저 사진은 동일 인물입니다. 젊은 사진은 이 땅에 처음 왔을 때, 오기 직전 30대 초반에 찍은 사진입니다. 그리고 원숙한 여인의 모습은 50 넘어서 찍은 사진입니다. 저분이 누구냐? 작은 예수라고 저는 평가하고 싶은 사람, 바로 서스평 선교사님이십니다. 이 서스평 선교사님은 원래 이름이 영어로 제가 기록해 놓았습니다마는 엘리자베스 요한나 셰핑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셰핑이 원래 독일 사람이었습니다. 독일에서 미혼모의 딸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미국으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미혼모의 딸로 태어난 이 꼬마가 자기를 키워주던 할머니가 9살에 세상을 떠나버리니까 독일에서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9살에 주소 하나를 들고 미국으로 갑니다. 미국에 가서 어머니를 만나고 어머니의 도움 속에서 간호학을 전공해서 간호사가 되어지고 뉴욕 시립병원에 간호사로 활동하면서 동료 가운데 한 사람이 뉴욕에 있는 장로교회로 인도를 해서 장로교 교인이 되어집니다. 교회에 나가다가 어느 날 교회에서 강고를 하는 거예요. 저 동북아시아 지역의 조그마한 점과 같은 나라, 그 조선이라는 나라에 수많은 환자들이 있고 전염병에 의해서 죽어가고 있다고 하는데, 조선에 가서 선교사로, 간호사나 의사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분 지원해 주십시오 하는 광고가 나오게 되어지고, 그 광고를 듣고 조선의 선교사로 지원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때가 1912년 32살 때라고 합니다. 결혼도 하지 않은 미스로서 조선에 와서 열심히 헌신을 하게 되어지는데, 세브란스 병원에서 간호사로 사역을 하면서 만나는 환자들에게 사랑을 베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세브란스 병원의 간호사로 있다가 그 간호사로서 생활을 하던 생활 속에서 독립운동을 하고 만세운동을 하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세브란스 병원에 와서 치료를 받는데, 이 독립운동한 사람들을 치료해 주었다라는 이유 때문에 너는 더 이상 서울에 살 수 없어. 서울에 살 수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양에 살 수 없다고 해서 한양에서 쫓겨나게 되어져서, 그래서 가게 된 곳이 광주였습니다. 광주에 가서 열심히 광주에 있는 병원에서 사역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광주 속에서 열심히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지는데, 이 선교사가 선교 보고서를 장로교 본부에 보낸 서스평 선교사의 첫 번째 보고서 내용이 참 뜻깊은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번 여정에서 500명 넘는 조선 여성을 만났지만 이름을 가진 사람은 10명도 안 되었습니다. 조선 여성들은 돼지 할머니, 개똥 엄마, 큰년, 작은년 등으로 불린다. 남편에게 노예처럼 복종하고 집안일을 도맡아 하면서도 아들을 못 낳는다고 소박맞고, 그러면서 덧붙이는 것이 이 사람들에게 뭘 지어주었다고요? 이름을 지워주고 한글을 깨우쳐주는 것이 저의 가장 큰 기쁨 중 하나입니다. 그러면서 한국에 와서
광주로 내려오고 광주에서 사역하다가 광주 주변에 많은 사람들, 군산도 가고 심지어 저 제주도 가까이도 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여자들의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그 당시 1910년, 20년 전후에는 여자들의 이름이 없었답니다. 좋은 이름을 붙여주면 지방 붙여서 밀양 출신이면 무슨 댁? 밀양댁. 창원 출신이면 창원댁. 이러면서 이름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 붙여주면서 자존감을 세워주는 역할을 해주고 소박 맞고 버림받은 사람들을 섬기는데 한 사람 한 사람 데려와서 살게 되어지는데 여자들 38명을 같이 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꼬마들,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꼬마들을 데리고 와서 아들 삼고 딸 삼는데 아들은 한센병으로 버림받은 요한이를 아들 삼게 되어지고 여자들 12명을 또 자기 딸로 삼아서 자기 아들, 딸이 전체 13명이 되어집니다. 여자들 38명이 자기 가족이 되어져서 이 사람들을 가르치고 먹이고 입히고 재활하게 하고 시집 보내는 일을 하게 하면서 많은 일을 하는데 대표적인 뭐냐? 자기 전공이 간호학이니까 한국의 간호사를 양성하는 간호학교를 시작해서 한국 간호학회의 기초를 놓은 사람이 서수평 선교사입니다. 그리고 여자 학교를 만들어서 여자들을 위해 교육을 시키고 공부를 시켜서 좀 눈을 떠주게 하겠다 해서 학교가 시작되어진 이일학교라고 있습니다. 미국에 이일이라는 사람이 돈을 지원해서 이일학교가 되어지고 나중에는 그것이 여자 실학교가 되어지고 그것이 나중에 발전해서 오늘날 전주에 있는 한일장신대학교가 서수평 선교사가 세운 학교였습니다. 이 서수평 선교사의 평상시 강조했던 내용이 무엇인가?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일 내가 먹기 위해 오늘 굶는 사람을 그대로 못 본 척 할 수 없으며 옷장에 옷을 넣어놓고서 당장 추위에 떠는 사람을 모르는 척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에서 선교비를 보내오면 그 당시 1920년대 선교비가 3원이었답니다. 그때는 1전, 2전 하는 전 그 다음에 원이었는데 3원 중에 한 달 생활비로 본인이 쓴 것은 10전이랍니다. 그리고 2원 90전을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고 베푸는 데 썼다고 합니다. 그의 침대에 뭐라고 적혀 있는 줄 아십니까? 그의 침대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성공이 아니라 섬깁니다. 선교사는 성공하는 사람이 아니고 섬기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 서수평 선교사가 자신의 침대에 써놓은 not success, but serve, 성공을 위해서 사역하는 사람이 아니고 순수하게 섬김의 사역을 하는 사람이 선교사라고 생각을 하고 자신에게 보내오는 많은 물품을 조선의 여인들, 조선의 고아들을 위해 섬겼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떠나게 되어지는데 몇 살에 세상을 떠나느냐? 54살에 세상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세상을 떠날 때 왜 세상을 떠나게 되어졌느냐? 가슴 아프게도 선교비를 받아서 자기를 위해 쓰지 아니하고 다 다른 사람을 위해 쓰다가 보니까 이 사람이
서수평 선교사가 영양실조에 걸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인, 죽은 원인을 진단하기를 영양실조로 죽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이 세상 속에서 22년을 훌륭하게 선교 사역을 마감하고 자신의 부모가 있는 미국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나를 이 땅에 묻어달라고 그러면서 자기 시신을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에 들여서 해부 연구용으로 자기 시신을 바치게 되어집니다. 지금 그분의 묘지가 어디에 있느냐? 광주에 가면 호남신학대학이 있고 그 호남신학대학 옆에 언덕에 선교사 묘지가 있는데 저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한 여인으로, 그것도 미혼모의 딸로 이 땅에 태어나서 예수를 만나서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잘 배워서 예수를 전하고 예수의 사랑을 드러내면서 멋지게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신 서수평 선교사, 그녀는 작은 예수로 예수님을 따르신 분이라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 오늘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야 할 것인가? 저는 3주간에 걸쳐서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제일 첫 번째 말씀드린 것은 자기 자신을 온전히 부인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드린 말씀은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한다 그랬고, 세 번째 드린 말씀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주님으로 모시면서 예수님을 삶의 목표로 삼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 그랬습니다. 죽음 이후 영광스러운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믿음의 길을 아름답게 걸어가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